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둘째 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의 본문으로 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그 성령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도착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이방인 네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 바울이 어떠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세 가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를 사용했다. 두 번째는 헬라말을 사용했다. 세 번째는 히브리말을 사용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 전하겠지만 행동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적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침묵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마치려 할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사람을 가르쳐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게 한다며 무리를 선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면서 소동을 막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결례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해와 잘못으로 인해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되죠. 폭동의 소문을 듣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해와 반대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고수하고 또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소연하고 항변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동 가운데 동요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침묵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막 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데 바로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부르셔서 바울을 지금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호송을 당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리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이 소유 가운데 더 이상 소동 가운데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을 병영으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계속 쫓아오는 거죠. 바울을 없애라, 그를 없애라 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체포되어 지금 로마 군영으로 지금 바울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언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으로 일관하던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를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라고 되물었어.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 그곳에 이제 4천 명을 거느리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인 줄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으로 바울을 지금 착각을 했었는데 바울을 그 애굽 사람이 아닌 것으로 지금 이 헬라어를 말하는 것을 보며 확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다소가 어딥니까?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의, 길리기아는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도의 개념이고 다소는 안양시의 개념입니다. 길리기아 도의 다소라는 도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고 있어.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밝히게 되죠.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친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온 세계는 헬레니즘 문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다 소통을 하던 헬라어가 공통어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헬라어를 능숙히 사용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을 쓰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나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저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나를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을 먹이는 사역, 공부해서 남 주는 사역, 돈 벌어서 남 주는 사역. 그것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어떤 언어를 통해? 헬라어를 통해서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또 사용한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을 또 쓰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헬라어로 천부장과 대화를 나눈 바울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어.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을 경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 영어 공부도 시키고 중국어, 일본어, 그 외에 제3개국어, 3국어를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였는데 이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그것을 능통하게, 아주 능숙하게 잘 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행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와서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일본어 공부 물론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능숙하게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결국 랭귀지 바디라는 게 있잖아요. 몸의 언어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행동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그걸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행동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와 폭력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된 것은 오해와 박해로 인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처한 처지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까 첫 번째 언어 침묵의 언어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죠. 로마 군의 개입을 통해 바울을 지키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오해와 박해를 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언어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헌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잘 활용해서 복음 전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해를 받고 체포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억압을 당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처와 용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역경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있었던 걷기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자살 문화가 사라지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혼의 담임 목사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사역, 기도 사역 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경계 조정과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속자님들 계속 지금 만나는 가운데 있고 이제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충성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406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 또 신앙의 기쁨,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교구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오랜 시간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또 안양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동을 하였고 또 경계가 모여져서 속해 모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해는 모여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충성교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끈끈해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계 규정도 잘 이루어지고 또 속해 재생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특별히 새로운 속자님들이 세워져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